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4절과 15절,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1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병든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 장로들이 나오죠. 병든 자는 교회 장로들에게 청하라. 그리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주님께서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도록 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질병의 문제는 2000년 전이나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나 인생에 있어서 많은 그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질병의 원인은 너무나도 다양해서 현대의학으로도 이 질병, 수많은 질병들의 그 원인을 밝혀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든 원인을 알 수 있는 질병이든 중요한 것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 질병이 찾아왔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의 때에 하나님이 따로 있고 지금의 때에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신 그런 존재 아니십니까?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현재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그 모든 일 또한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태어나고 또 살아가고 그리고 죽음까지 이 모두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어나는 데에는 순서가 있어도 죽는 데에는 순서가 없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일리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정확한 말은요.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은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생사화복. 살고 죽고 또 화가 있고 복이 있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고 또 한 인생이 죽게 되는 것도 누구 손에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 하나 할게요. 아휴, 죽어야지. 아휴, 죽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야기하죠. 예. 뭐 젊은 사람이나 뭐 나이 든 분이나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 심지어 학생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요즘 그 아이들 말로는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야, 이건 자살각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해요. 자살각. 이게 뭐예요? 죽을 일이다. 뭐 그런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죽어야지. 이런 말 여러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알았죠? 네? 그거는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결정하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때는 여기까지다 하면 그때는 거둬가시는 거고, 아니야, 네가 아직 좀 할 일이 있어. 그러면 다음날 눈 뜨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거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여러분, 과거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경험에 의한 치료가 최선이었어요. 뭘 어떻게 했더니 나았더라. 이번에도 이렇게 하니까 또 나았더라. 그러면서 경험이 쌓이면서 이제 발달이 된 거죠. 경험적 치료. 이것이 이제 그 민간요법 아닙니까? 그렇죠? 민간요법. 이런 이 경험의 축적에 의한 치료 방법입니다. 하지만 과거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질병의 그 원인을 파악한다는 것은요, 여전히 불가능에 가까워요. 아마도 먼 미래에도요, 이 사실은 아마 그대로 이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의학이 발달하는 만큼 질병도 그만큼 많이 변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코로나가 계속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변이가 계속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그 강도는 좀 약해졌어도 계속해서 그 변이가 일어나서 뭐 계속해서 뭔가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래, 코로나 뭐 계속 바뀌죠. 이게 변이가 계속되니까 그 원인을 파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최종적으로 우리 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이 질병의 원인과 고침을 의뢰해야 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질병의 원인뿐만 아니라 가벼운 질병으로 여겨질 때에도 우리 먼저 하나님께 이 질병의 그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질병일지라도. 그 이유는 이 질병의 치유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질병이 찾아오면 이러한 질병이 왜 나에게 찾아왔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질병의 원인이 아닌 이유를 궁금해하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렇죠. 내가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은 주변에 뭐 상황이 뭔가 잘못됐나? 그러면서 주변을 탓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를 한다고 해도 사실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가? 그 이유는 알 수 없어도 그 원인을 치유하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을 이기는 방법은 치료와 더불어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데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요, 늘 함께 병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날 현대의학이라는 아주 훌륭한 그런 치료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때로는 원인을 확인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통해 의학적 치료가 아닌 신비한 치료를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이 모든 치료의 과정에 우린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치료에 더불어 우리가 빠뜨리지 않고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믿음의 기도는 바라고 원하는 것을 흔들리지 않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질병의 치유를 바라고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저는 우리의 기도가 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근데요, 사실 그것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믿음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 기도를 나 혼자 하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야고보 사도가요, 야, 누가 아프냐? 그러면 장로에게 청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요, 교회의 원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서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게 청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위한 한 가지 제안을 야고보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주위에 신뢰할 만한 믿음의 동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인간은요, 연약하기 때문에요, 혼자 기도하는 것은요, 그렇게 적절하지 않아요. 기도의 흐름이 끊어질 수도 있고요, 또 흔들릴 수도 있어요. 우린 늘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루에도 수십 번씩 롤러코스터를 탄다고 하잖아요.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감정의 기복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그런 생활의 흐름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늘 신실하게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싶은데 주변 상황이나 또 나의 그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롤러코스터를 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음은 원하지만 상황이나 또 나의 믿음이 그것을 받쳐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기도할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너의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을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기를 청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지치지 않고 또 흔들리지 않고 아까 말씀대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바로 중보 기도의 힘이죠. 중보 기도의 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물론 혼자 기도를 많이 하셨지만 때로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 있을 때에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동산에 오르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여기서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해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도 얼마나 그 인간적인 그 육신의 그 덫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의 갈등이 심했겠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함께 동원한 거예요. 야, 너희들 여기서 날 위해 좀 기도해. 날 위해 기도해.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중보 기도의 힘이 크다는 사실을 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또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던 사람 아무나 불러서 한번 이야기 걸어보세요. 삶에 지금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어요. 누구라도 잡아서 그냥 물어보면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다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홀로 기도하지 마시고 믿음의 동료들에게, 믿음의 지체들에게 여러분의 그 힘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어서 기도 요청을 하여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달라요. 어디 가서 여러분, 세상 모임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다 자기 잘난 이야기만 하죠. 다 잘난 이야기. 쓰레기통 같은 자신의 인생은 참 이렇게 아주 그냥 다 감추고 다 자기 잘난 이야기만 해요. 그렇죠? 네. 나 힘드니까 좀 기도해줘. 여러분, 세상에 어디 그런 공동체가 있겠냐는 거예요. 교회니까, 믿음의 공동체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비상그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 때 홀로 기도하지 마시고 믿음의 동료들에게 함께 기도 요청을 하여서 믿음의 기도를 계속해서 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